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연말을 앞두고 우리 모두에게 조금은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바로 불교의 108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절에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새해 첫날 아침 혹은 부처님 오신 날 사찰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중 일부는 정성스럽게 108번의 절을 올립니다. 땀을 흘리며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묵묵히 절을 반복합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의문이 들지 않으셨나요? 왜 하필 108번일까? 그냥 100번도 아니고 110번도 아니고 왜 정확히 108번일까?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108이라는 숫자에 담긴 깊은 의미를, 그리고 108배라는 수행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줄 수 있는지를 천천히 살펴보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고통과 번뇌,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내려놓을 것인가에 대한 매우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편안하게 앉으셔서 잠시 일상의 소음을 내려놓고 함께 이 여정을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일부 108이라는 숫자의 신비. 왜 하필 108인가? 불교에서 108이라는 숫자는 단순히 아무렇게나 정한 숫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이 가진 모든 번뇌의 총합을 상징하는 매우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계산된 숫자입니다. 번뇌라는 말,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번뇌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고 평온을 깨뜨리는 모든 감정과 생각을 말합니다. 욕심, 분노, 질투, 두려움, 집착. 이 모든 것들이 번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2500년 전 부처님께서 이미 이러한 번뇌들을 매우 과학적으로 분류하고 계산하셨다는 것입니다. 108번뇌가 만들어지는 구조. 자, 이제 함께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으니 천천히 따라와 주세요. 첫 번째 요소 6가지 감각. 불교에서는 인간에게 6가지 감각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육군이라고 부르죠.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코로 냄새 맡는 것, 혀로 맛보는 것, 몸으로 느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식으로 생각하는 것. 이렇게 6가지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세상을 경험하는 모든 방법이 이 6가지 안에 들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좋은 음악을 듣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따뜻한 온기를 느끼고, 무언가를 생각하고, 우리의 모든 경험은 이 육군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두 번째 요소 3가지 감정. 그런데 이 6가지 감각을 통해 무언가를 경험할 때 우리에게는 3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첫째, 좋다는 느낌. 이것을 애라고 합니다. 둘째, 싫다는 느낌. 이것을 증이라고 합니다. 셋째, 그냥 그렇다는 무관심. 이것을 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거리를 걷다가 어떤 사람을 봤습니다. 그 사람이 마음에 들 수도 있고,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지나칠 수도 있습니다. 이 3가지 반응 중 하나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세 번째 요소 2가지 상태. 그리고 이러한 감정은 2가지 상태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염호의 상태, 즉 더럽혀진 마음의 상태입니다. 깨달음을 얻기 전의 상태라고 할 수 있죠. 다른 하나는 청정의 상태, 즉 맑은 마음의 상태입니다. 깨달음을 향해 가는 상태입니다. 같은 대상을 보더라도 우리의 마음, 상태에 따라 전혀 다른 반응이 일어납니다. 마음이 흐려져 있을 때는 사소한 것에도 화가 나지만 마음이 맑을 때는 같은 일에도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요소 3가지 시간. 마지막으로
이 모든 번뇌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세 가지 시간 속에서 일어납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 현재에 대한 불만, 미래에 대한 불안. 우리는 이 세 가지 시간 속에서 끊임없이 번뇌합니다. 그렇다면 계산을 해볼까요? 6가지 감각, 3가지 감정, 2가지 상태, 3가지 시간 108. 바로 이렇게 해서 108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고통과 번뇌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2500년 전에 이미 이렇게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분석이 이루어졌다는 것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2부 108배의 본질적 의미, 내려놓음의 철학. 자, 이제 108이라는 숫자의 의미를 이해했으니 108배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108배를 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절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처님,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시험에 붙게 해주세요.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아이가 건강하게 해주세요. 물론 이런 마음이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하지만 불교의 108배는 근본적으로 다른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108배는 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108배는 내려놓는 수행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말로 우리에게 무언가가 부족해서일까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집착에서 온다고. 우리가 무언가를 얻지 못해서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얻으려는 그 집착 때문에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승진을 하지 못해서 괴롭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승진 자체가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승진해야 한다는 집착, 동료보다 앞서야 한다는 집착, 인정받아야 한다는 집착이 그를 괴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연인과 헤어져서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 사람이 없어서 고통스러운 걸까요? 아닙니다. 그 사람을 붙잡고 싶은 집착,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집착, 버림받았다는 생각에 대한 집착이 그를 괴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108배는 바로 이러한 집착을 하나씩 내려놓는 행위입니다. 절을 한번 할 때마다 이 절로 제 욕심 하나를 내려놓습니다. 이 절로 제 분노 하나를 내려놓습니다. 이 절로 제 집착 하나를 내려놓습니다. 이렇게 108번의 절을 통해 108가지 번뇌를 상징적으로 내려놓는 것입니다. 움직이는 명상, 108배를 움직이는 명상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보통 명상이라고 하면 우리는 조용히 앉아서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는 모습을 떠올립니다. 물론 그것도 명상입니다. 하지만 108배는 몸을 움직이면서 하는 명상입니다. 왜 몸을 움직이는 것이 중요할까요? 우리의 마음과 몸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불안하면 몸도 긴장하고 몸이 긴장하면 마음도 불안해집니다. 반대로 몸이 이완되면 마음도 평온해지고 마음이 평온해지면 몸도 이완됩니다. 108배는 이 원리를 활용합니다. 절을 할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먼저 두 손을 모아 합장을 합니다. 이 순간 우리는 겸손한 마음가짐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꿇고 손을 바닥에 대고 이마를 바닥에 닿게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동작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교만함을 내려놓는 행위입니다.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몸을 낮추는 것, 그것은 곧 자존심과 아집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섭니다. 이것은 다시 시작을 의미합니다. 내려놓고
다시 일어서고 또 내려놓고 또 일어서고 이 반복적인 동작 속에서 우리는 삶의 본질을 배웁니다. 인생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넘어지고 일어서고 또 넘어지고 또 일어서는 것. 집착을 내려놓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고 또 집착이 생기면 또 내려놓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호흡이 중요합니다. 내려갈 때 숨을 내쉬고 올라올 때 숨을 들이마십니다. 이렇게 호흡과 동작을 일치시키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현재에 집중됩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도 미래에 대한 불안도 잠시 사라지고 오직 지금 이 순간, 이 호흡, 이 동작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명상입니다. 108배는 몸을 움직이지만 그 본질은 깊은 명상입니다. 참회의 의미. 108배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 참회입니다. 참회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혹시 무겁고 어둡고 자책하는 느낌이 들지는 않으신가요?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참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참회의 한자를 살펴보면 참은 뉘우칠 참이고 회는 뉘우칠 회입니다. 두 글자 모두 뉘우침을 의미하지만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참은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을 의미하고 회는 그것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의미합니다. 즉, 참회란 단순히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왜 그랬는지 깨닫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깊은 성찰과 다짐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참회는 자신을 벌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회를 일종의 벌이나 속죄로 생각합니다. 내가 나쁜 짓을 했으니까 108번 절을 해서 벌을 받아야 해. 이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습니다. 108배는 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치유입니다. 성장입니다. 정화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실수를 합니다. 알면서도 상처를 주고 모르고 상처를 받게 하고 때로는 자신조차 상처를 입힙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마음속에 쌓이면 그것은 마치 먼지처럼 마음을 흐리게 만듭니다. 108배는 이 먼지를 털어내는 과정입니다. 자신을 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모르고 지은 허물, 알면서 지은 허물을 돌아봅니다. 이 말에는 자책이 아니라 자각이 담겨 있습니다. 후회가 아니라 성찰이 담겨 있습니다. 과거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배우는 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108배를 마치고 나면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뭔가 후련해요. 평온함을 느껴요. 이것이 바로 참회의 힘입니다. 과거를 정리하고 현재를 수용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힘입니다. 3부 108배를 할 때의 마음가짐, 비움의 미학, 불교의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 중 하나가 바로 공입니다. 공은 비어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컵을 생각해 보십시오. 컵이 유용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컵의 재료가 훌륭해서? 컵의 디자인이 아름다워서? 물론 그것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컵이 정말로 유용한 이유는 그 안이 비어있기 때문입니다. 비어있기 때문에 물을 담을 수 있고 차를 담을 수 있고 우리가 마실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욕심과 집착으로 가득 차 있으면 새로운 것이 들어올 공간이 없습니다. 행복이 찾아와도 받아들일 여유가 없고 사랑이 다가와도 느낄 겨를이 없습니다. 108배는 바로 이 비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절을 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갖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더 되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이것은 소극적인 포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적극적인 선택입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위해 중요하지 않은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비교를 멈추는 연습.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번뇌 중 하나는 비교입니다. SNS를 보면서 다른 사람의 행복한 모습과 나를 비교합니다. 친구의 성공과 나의 현재를 비교합니다. 동료의 승진과 나의 처지를 비교합니다. 그리고 그 비교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불행해집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108배는 이 비교의 습관을 끊는 훈련입니다. 절을 할 때는 오직 나와 나만이 있습니다. 옆 사람이 몇 번째 절을 하는지, 더 빨리 하는지, 더 정성스럽게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나의 호흡, 나의 동작, 나의 마음에만 집중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해방감을 주는지 아십니까? 비교를 멈추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남보다 앞서야 한다는 강박에서, 남에게 뒤처지면 안 된다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과정에 집중하는 지혜. 현대 사회는 결과를 중시합니다. 빨리빨리 효율적으로 최대한의 결과를. 이것이 우리 시대의 모토입니다. 하지만 108배는 정반대의 가르침을 줍니다. 108배는 과정을 중시합니다. 절을 빨리 끝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108번을 완벽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각각의 절을 하는 그 순간순간에 얼마나 온전히 있느냐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절을 할 때도, 50번째 절을 할 때도, 108번째 절을 할 때도 각각의 절은 똑같이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절이 하나의 번뇌를 내려놓는 소중한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삶에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는 항상 목표를 향해 달려갑니다. 이것만 이루면 행복할 거야. 이것만 끝나면 쉴 수 있어. 이것만 얻으면 만족할 거야. 하지만 그 목표를 이루고 나면 또 다른 목표가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 달리기만 하다가 정작 지금 이 순간을 놓쳐버립니다. 108배는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보다 여정이 중요하다고, 결과를 얻는 것보다 과정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완벽을 추구하지 않는 자비. 108배를 처음 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제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요? 자세가 정확한가요? 이렇게 힘든 게 맞나요? 중간에 쉬면 안 되나요? 이런 걱정들은 모두 완벽을 추구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할 때 완벽하게 하고 싶어 합니다. 실수하면 안 되고, 부족하면 안 되고, 남에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중도입니다. 너무 엄격하게 하는 것도, 너무 느슨하게 하는 것도 아닌 적절한 균형을 찾는 것. 이것이 중도입니다. 108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이 아프면 쉬어도 됩니다. 54배만 해도 충분합니다. 자세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간에 눈물이 나와도, 땀이 나도, 아무 생각이 없어도 모두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108배의 본질은 완벽한 동작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스님들은 종종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8배를 시작한 그 순간부터 이미 수행은 시작된 것입니다. 절을 완벽하게 끝내서 수행이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절을 하겠다는 그 마음을 내는 순간 이미 당신은 수행자입니다. 사부 스님들이 전하는 108배의 진실, 소원이 줄어든다는 역설. 어느 유명한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108배를 하고 나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소원이 줄어든다.
처음 이 말을 들으면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소원이 줄어든다니 그게 무슨 좋은 일일까? 우리는 소원을 이루고 싶지 소원이 줄어들기를 원하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깊이 생각해 보면 이것은 매우 심오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많은 소원이 있습니다. 더 많은 돈을 벌고 싶고, 더 높은 지위에 오르고 싶고, 더 좋은 집에 살고 싶고, 더 멋진 차를 타고 싶고, 더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더 불행해집니다. 왜일까요? 첫째, 모든 소원을 이룰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소원이 10개면 그중 하나 둘은 이룰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머지 8, 9개는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루지 못한 것들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둘째, 하나의 소원을 이루면 또 다른 소원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연봉 3천만 원을 받을 때는 4천만 원만 받으면 행복할 것 같았는데 막상 4천만 원을 받으면 5천만 원이 필요해집니다. 이것은 끝이 없습니다. 셋째, 소원에 집착하는 그 자체가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꼭 이루어져야 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 소원의 노예가 됩니다. 108배를 하면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소원이 줄어듭니다. 이것도 꼭 필요한 건 아니구나. 이것 없이도 나는 괜찮을 수 있겠구나. 이것에 매달렸던 내가 오히려 불행했구나. 이렇게 불필요한 소원들이 하나둘씩 떨어져 나가면 우리에게는 정말로 중요한 것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대부분 물질적인 것들이 아닙니다. 가족의 건강, 마음의 평화, 진실한 관계, 의미 있는 일, 이런 것들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원이 줄어들면 역설적으로 우리는 더 행복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08배 후의 변화. 실제로 오랫동안 108배를 해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놀라운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빌면서 절을 했어요. 그런데 몇 달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어떤 결과가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주세요로 바뀌더라고요. 또 다른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잘 내는 성격이었는데 108배를 하면서 화가 나는 순간이 줄어들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화가 날 만한 일이 생겨도 아, 이게 내 번뇌구나 하고 한 발짝 물러서서 볼 수 있게 되었어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과 비교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SNS를 보면서 항상 나는 왜 저렇지 못할까 생각했죠. 그런데 108배를 하면서 어느 순간 SNS를 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저 사람은 저 사람의 삶이고 나는 나의 삶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변화들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몇 번의 108배로 인생이 완전히 바뀌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진심으로 108배를 하다 보면 조금씩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치 물이 돌을 뚫듯이 부드럽지만 지속적인 수행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5부 실제로 108배 하는 방법. 기본 자세와 호흡. 이제 실제로 108배를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준비 자세. 먼저 편안하게 서서 두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립니다. 너무 좁지도 너무 넓지도 않게 몸의 무게가 양쪽 발에 고르게 실리도록 합니다. 그리고 두 손을 가슴 앞에서 모아 합장합니다. 이때 손바닥이 서로 딱 붙을 필요는 없습니다. 약간의 공간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겸손한 마음가짐입니다. 숨을 고릅니다.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고 입이나 코로 천천히 내쉽니다.
3번 정도 깊게 호흡하면서 마음을 가라앉힙니다. 절의 과정. 첫째, 합장한 채로 무릎을 꿇습니다. 이때 한쪽 무릎을 먼저 대고 그 다음 다른 쪽 무릎을 댑니다. 동시에 두 무릎을 꿇으면 충격이 클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둘째, 두 손을 바닥에 댑니다. 손은 어깨 너비 정도로 벌려서 자연스럽게 바닥에 놓습니다. 셋째,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상체를 숙여 이마를 바닥에 댑니다. 이때 허리가 아니라 엉덩이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넷째, 이마가 바닥에 닿으면 두 손바닥을 뒤집어서 하늘을 향하게 합니다. 이것은 받들어 올림을 상징합니다. 부처님의 발을 받들어 올리는 자세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다섯째, 다시 손바닥을 바닥으로 돌려서 바닥을 짚고 천천히 상체를 일으킵니다. 여섯째, 한쪽 발을 먼저 일으키고 그 다음 다른 쪽 발을 일으켜서 처음에 서 있는 자세로 돌아옵니다. 일곱째, 다시 합장하고 이것으로 한 번의 절이 완료됩니다. 호흡과 동작의 조화. 절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호흡입니다. 무릎을 꿇고 내려갈 때는 숨을 천천히 내쉽니다. 이마가 바닥에 닿을 때까지 길게 내쉽니다. 일어설 때는 숨을 천천히 들이마십니다. 완전히 일어설 때까지 들이마십니다.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호흡과 동작이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명상의 상태입니다. 처음에는 이게 어색할 수 있습니다. 자꾸 호흡이 끊기거나 동작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계속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됩니다. 108배를 세는 방법. 108번을 세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절을 하다 보면 내가 지금 몇 번째 하고 있지? 하는 생각에 집중이 흐트러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불자들은 보통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합니다. 방법 1. 염주 사용. 108개의 구슬이 깨어진 염주를 사용합니다. 절을 한 번 할 때마다 구슬 하나씩을 넘깁니다. 108번째 구슬까지 가면 완료입니다. 이 방법의 장점은 숫자를 셀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구슬 하나를 넘기면 되니까 마음은 오로지 절과 호흡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방법 2. 카운터 사용. 요즘은 스마트폰 앱이나 작은 디지털 카운터를 사용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절을 한 번 할 때마다 버튼을 한 번 누르면 됩니다. 단점은 손으로 버튼을 눌러야 한다는 것이지만 정확하게 횟수를 셀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방법 3. 구간별로 나누기. 숫자 세는 것이 익숙한 분들은 10회씩 또는 20회씩 구간을 나누어서 셀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번을 하고 잠깐 호흡을 고르고 또 10번을 하고 호흡을 고르는 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108번이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게 느껴집니다. 시간과 장소. 시간은 보통 108배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20분에서 40분 정도입니다. 개인의 속도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이 정도입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릴 수도 있습니다. 천천히 해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시간대는 언제가 좋을까요? 전통적으로는 새벽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마음이 가장 고요하고 맑은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새벽에 일어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자신에게 맞는 시간을 선택하면 됩니다. 아침 출근 전에 할 수도 있고, 저녁 퇴근 후에 할 수도 있고, 주말 오전에 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규칙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장소는 전통적으로는 법당이나 불전 앞에서 합니다. 하지만 집에서 해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집에서 할 때는 조용한 방을 하나 정해서 그곳을 수행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부처님 사진이나 작은 불상을 모셔두고 향을 피우면 더욱 좋습니다. 바닥은 너무 딱딱하지 않은 곳이 좋습니다. 요가 매트를 깔거나 이불을 깔아두면 무릎에 무리가 덜 갑니다. 초보자를 위한 팁. 첫째, 욕심내지 마세요. 처음부터 108배를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54배부터 시작해도 좋고 심지어 21배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이고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둘째, 쉬어도 됩니다. 중간에 힘들면 잠시 쉬어도 됩니다. 앉아서 호흡을 고르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108배를 한 번에 다 해야 한다는 규칙은 없습니다. 셋째, 완벽을 추구하지 마세요. 자세가 조금 틀려도 괜찮습니다. 호흡이 잘 안 맞아도 괜찮습니다. 중간에 잡념이 들어도 괜찮습니다. 완벽한 108배는 없습니다. 진심 어린 108배만 있을 뿐입니다. 넷째, 비교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얼마나 빨리 하는지, 얼마나 정성스럽게 하는지 신경 쓰지 마세요. 당신의 108배는 당신만의 것입니다. 다섯째, 기록하세요. 매일 몇 배를 했는지, 어떤 느낌이었는지 간단히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몇 개월 후에 돌아보면 자신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육부 현대인을 위한 108배, 스트레스 해소로서의 108배. 현대인에게 108배는 전통적인 종교 수행을 넘어서 매우 실용적인 스트레스 해소법이 될 수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보면 108배는 완벽한 전신 운동입니다.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하는 동작은 하체 근육을 강화하고 상체를 숙였다 일으켰다 하는 동작은 코어 근육을 단련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땀이 납니다. 운동을 할 때 나는 땀은 단순히 수분을 배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배출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또한 반복적인 동작은 일종의 리듬을 만들어냅니다. 이 리듬은 우리 뇌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치 파도 소리를 듣거나 빗소리를 들을 때 마음이 진정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108배를 하는 동안에는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습니다. 회사 일도, 인간관계 고민도, 경제적 걱정도 잠시 내려놓게 됩니다. 오로지 이 순간, 이 동작, 이 호흡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휴식입니다. 우리 뇌도 쉬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대인의 뇌는 24시간 일합니다. 자는 동안에도 꿈을 꾸며 일하고 깨어있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생각합니다. 108배는 이 끊임없는 생각의 흐름을 잠시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그 멈춤이 우리에게 진정한 휴식을 줍니다. 디지털 디톡스로서의 108배. 현대인의 또 다른 큰 문제는 디지털 중독입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출근길에 스마트폰을 보고 일하다가도 수시로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밥을 먹으면서도 스마트폰을 보고 잠들기 직전까지 스마트폰을 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피곤하게 만듭니다. 육체적 피로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로를 가중시킵니다. 끊임없이 쏟아지는 정보, 끊임없이 업데이트되는 소식, 끊임없이 비교되는 타인의 삶. 108배는 이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입니다. 108배를 하는 동안에는 스마트폰을 볼 수 없습니다. 아니,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 시간만큼은 온전히 나 자신과 마주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생각보다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108배를 하고 나니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이 자연스럽게 줄어들었어요. 굳이 안 봐도 되는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관계 회복으로서의 108배. 108배는 개인의 수행이지만 그 효과는 관계에까지 미칩니다. 우리가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다른 사람과 갈등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부분은 우리 마음속의 번뇌 때문입니다. 내가 인정받지 못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상대방이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이런 것들이 갈등의 원인입니다. 108배를 통해 이러한 번뇌를 조금씩 내려놓으면 놀랍게도 관계가 개선됩니다. 배우자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 직장 동료와의 관계. 이 모든 관계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변하면 우리가 보는 세상도 변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거울이 맑아지면 그 거울에 비친 세상도 맑아 보입니다.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이 변한 게 아니라 제가 남편을 보는 눈이 변했어요. 예전에는 남편이 모든 행동이 신경 쓰이고 짜증났는데 이제는 저 사람도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목표 달성의 도구로서의 108배. 108배를 새해 목표 달성의 도구로 활용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금연을 목표로 하는 분이 있다고 칩시다. 담배를 피우고 싶은 욕구가 올라올 때마다 108배를 합니다. 처음에는 힘들지만 108배를 하고 나면 그 욕구가 많이 줄어듭니다. 다이어트를 하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야식을 먹고 싶은 욕구가 생길 때 108배를 합니다. 땀을 흘리고 나면 음식에 대한 욕구가 줄어들고 무엇보다 내가 이렇게 땀 흘려서 운동했는데 먹으면 안 되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화를 조절하고 싶은 분도 108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화가 날 때 바로 반응하지 말고 108배를 합니다. 땀을 흘리고 나면 화가 많이 가라앉아 있습니다. 이것은 108배가 우리에게 시간을 주기 때문입니다. 욕구나 감정이 생긴 순간과 행동하는 순간 사이에 20-30분의 시간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우리는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7부 시간과 상황에 따른 108배. 연말 108배 한 해를 정리하는 의식. 연말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절에서 108배를 합니다. 특히 섣달 금음날 밤 제야의 종소리와 함께 108배를 하는 것은 한국 불교의 아름다운 전통입니다. 연말 108배는 지나간 한 해를 정리하는 의식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는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좋은 일도 있었고 나쁜 일도 있었습니다. 기쁨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습니다. 성공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그대로 안고 새해를 맞이하면 우리는 무거운 짐을 진 채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연말 108배는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지나간 인연과 일들을 원망 없이 보내고 제 마음을 가볍게 내려놓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108번의 절을 하면 참 많은 것들이 정리됩니다.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 누군가에게 준 상처, 이루지 못한 목표들, 지키지 못한 약속들, 후회되는 선택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108번째 절을 마치고 일어섰을 때 우리는 훨씬 가벼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할 준비가 됩니다. 새해 108배 다짐과 발언. 새해 첫날 아침에 하는 108배는 연말 108배와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연말 108배가 내려놓음에 초점이 있다면 새해 108배는 다짐에 초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다짐은 일반적인 새해 결심과는 다릅니다. 올해는 꼭 성공하겠어. 올해는 꼭 돈을 많이 벌겠어와 같은 외적인 성취가 아닙니다. 불교적인 새해 다짐은 내면의 성장에 관한 것입니다. 잘 되기를 바라기보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갖겠습니다. 얻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에 머물겠습니다. 비교하지 않고 남 탓하지 않고 내 길을 가겠습니다. 이런 다짐들은 외부 환경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내 마음과 태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외부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면의 다짐이 결국에는 외적인 성공보다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부처님 오신 날 108배. 4월 초파일 부처님 오신 날에 하는 108배는 감사와 귀의의 의미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깨달음의 길을 보여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그 가르침을 따라 살겠다는 결의를 담습니다. 이날 많은 불자들이 새벽부터 절에 가서 108배를 올립니다. 그리고 연등을 달며 소원을 빕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진정한 불교의 가르침은 소원을 비는 것이 아니라 소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불자들은 이렇게 발언합니다. 제 소원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특별한 날을 위한 108배. 삶에는 특별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결혼하는 날, 아이가 태어난 날, 취직하는 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날. 이런 특별한 날에 108배를 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 앞에서 우리는 종종 두렵고 불안합니다. 잘할 수 있을까? 실패하면 어쩌지?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108배는 이런 불안을 가라앉히고 마음을 다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려움을 내려놓고 용기 있게 나아가겠습니다. 성공에도 교만하지 않고 실패에도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108배를 하고 나면 훨씬 담담하고 평온한 마음으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일상 속의 108배. 꼭 특별한 날이 아니어도 108배는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일상 속에서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매일 아침 108배를 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하루를 시작하는 의식입니다. 108배로 몸과 마음을 깨우고 맑은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어떤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 주말에 108배를 합니다. 한 주 동안 쌓인 스트레스와 번뇌를 108배로 풀어냅니다. 어떤 분들은 한 달에 한 번, 보름이나 금음날에 108배를 합니다. 한 달을 정리하고 다음 달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활용합니다. 얼마나 자주 하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하느냐입니다. 하루에 한 번씩 1년 동안 하는 것보다 일주일에 한 번씩 10년 동안 하는 것이 더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8부 다른 종교와 철학과의 비교. 기독교의 기도와 108배. 기독교에서는 기도를 통해 신과 소통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도움을 청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제게 힘을 주세요.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주님, 제 길을 인도해 주세요. 이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혼자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으니까 더 높은 존재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반면 불교의 108배는 조금 다른 방향을 향합니다. 부처님은 신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깨달음을 얻은 분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을 다른 사람들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쳐 주신 스승입니다. 따라서 108배는 부처님께 무언가를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처님이 보여주신 길을 따라가겠다는 다짐입니다. 부처님처럼 번뇌를 내려놓고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겠다는 수행입니다. 물론 이 두 가지 접근이 반드시 대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종교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는 수직적 구원을 추구하고 불교는 수평적 깨달음을 추구한다. 기독교는 인간을 넘어선 신의 은총을 통해 구원받기를 바라고 불교는 인간 스스로의 노력과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기를 바랍니다. 둘 다 아름답고 둘 다 진실하며 둘 다 인간을 더 나은 존재로 이끕니다.
다만 길이 조금 다를 뿐입니다. 유교의 성찰과 108배. 유교에서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를 말합니다. 먼저 자신을 닦고 집안을 가지런히 하고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평안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오는 것이 수신, 즉 자신을 닦는 것입니다. 유교는 매우 엄격한 자기 성찰을 강조합니다. 매일 저녁 그날 하루를 돌아보며 잘못한 것은 없는지, 개선할 점은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예를 통해 자신을 규율하고 타인을 배려합니다. 이것은 108배의 참회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둘 다 자기 성찰을 중시하고 과거의 잘못을 돌아보고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노력합니다. 하지만 차이점도 있습니다. 유교의 성찰은 주로 사회적 관계와 역할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나는 자식으로서 부모님께 효도했는가? 신하로서 임금님께 충성했는가? 벗으로서 친구를 대했는가? 반면 불교의 108배는 더 근본적인 마음의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나는 욕심을 내지 않았는가? 분노하지 않았는가? 무지하지 않았는가? 유교가 외적 행동의 올바름을 추구한다면 불교는 내적 마음의 청정함을 추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슬람의 예배와 108배. 이슬람 교도들은 하루에 5번 메카를 향해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을 살라트라고 합니다. 살라트를 할 때 무슬림들은 일정한 동작을 반복합니다. 서서 기도하고 허리를 굽히고 무릎을 꿇고 이마를 땅에 대는 동작을 여러 번 반복합니다. 이것은 108배와 매우 유사한 형태입니다. 몸을 낮추는 행위를 통해 신 앞에서의 겸손함을 표현하고 반복적인 동작을 통해 명상적 상태에 이릅니다. 또한 이슬람에는 타스비흐라는 것이 있습니다. 99개의 구슬로 된 염주를 사용하여 알라의 99가지 이름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교의 108염주와 매우 비슷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전 세계 많은 종교에서 이런 반복적 수행을 강조한다는 점입니다. 기독교의 묵주기도, 힌두교의 만트라, 불교의 염불과 108배. 왜 그럴까요? 아마도 반복적 행위가 인간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깊은 영성의 세계로 인도하는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명상과 심리학의 관점. 현대 심리학에서도 108배와 같은 수행의 효과를 인정합니다. 마음챙김 명상 MINDFULNESS 메디테이션은 서양에서 크게 각광받고 있는 명상법입니다. 이것은 동양의 불교 명상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입니다. 마음챙김 명상의 핵심은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기입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도 미래에 대한 불안도 내려놓고 오직 현재에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108배는 완벽한 마음챙김 명상입니다. 절을 하는 동안 우리는 오직 그 동작, 그 호흡, 그 순간에만 집중합니다. 그리고 심리학 연구들은 이런 수행이 실제로 우리 뇌를 변화시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규칙적으로 명상이나 108배 같은 수행을 하는 사람들의 뇌를 MRI로 찍어보면 감정을 조절하는 영역이 더 활성화되어 있고 스트레스를 관장하는 편도체의 활동이 감소되어 있다고 합니다. 즉, 108배는 단순히 종교적 수행이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효과가 입증된 마음 치유법인 것입니다. 구부 실천을 위한 구체적 가이드. 108배와 함께 읊는 문장들. 108배를 할 때 마음속으로 어떤 문장을 읊으면 좋을까요? 이것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몇 가지 추천할 만한 문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문장. 이 절로 제 번뇌 하나를 내려놓겠습니다. 이 문장은 108배의 본질을 가장 잘 표현합니다. 간단하지만 명확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문장. 집착을 내려놓고 마음을 맑히겠습니다.
집착이 번뇌의 근원임을 인식하고 맑은 마음을 추구한다는 의미입니다. 참회 중심 문장 알고 지은 허물, 모르고 지은 허물을 참회합니다.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성찰하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매우 짧은 한 호흡 문장. 내려갈 때 내려놓음, 올라올 때 비움. 호흡과 동작에 맞춰 매우 짧게 말할 수 있어서 리듬감이 좋습니다. 상황별 맞춤 문장. 분노를 다스리고 싶을 때 2절로 제 화를 내려놓습니다. 욕심을 줄이고 싶을 때 2절로 제 욕심을 내려놓습니다. 비교하는 마음을 없애고 싶을 때 2절로 비교하는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고 싶을 때 2절로 두려움을 내려놓습니다. 몸이 불편한 분들을 위한 대안. 무릎이나 허리가 아파서 108배를 하기 힘든 분들이 계십니다. 나이가 들면 관절에 무리가 가고 또 어떤 분들은 부상이나 질병 때문에 절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불교의 가르침은 유연합니다. 몸이 불편하면 다른 방법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방법 1. 반배. 완전히 엎드리지 않고 허리만 숙여서 절하는 방법입니다. 서 있는 상태에서 상체만 90도 또는 45도로 숙였다가 일어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무릎과 허리의 부담이 훨씬 적지만 108번의 수행은 온전히 할 수 있습니다. 방법 2. 의자절.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상체를 숙였다가 일으키는 방법입니다. 무릎을 전혀 굽히지 않아도 되니 관절이 매우 안 좋은 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방법 3. 합장 명상. 정몸을 움직이기 힘들다면 합장한 채로 앉아서 마음으로 절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한 호흡마다 마음속으로 한 번의 절을 상상하면서 108번을 세는 것입니다. 방법 4. 걷기 명상. 절 대신 천천히 걷는 방법도 있습니다. 108걸음을 걸으면서 각 걸음마다 하나의 번뇌를 내려놓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은 중도입니다. 몸을 상하게 하면서까지 수행하는 것은 올바른 수행이 아닙니다. 자신의 몸 상태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108배 일지 작성하기. 108배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간단한 일지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번 108배를 마친 후 5분 정도 시간을 내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적어보세요. 날짜와 시간, 언제 108배를 했는지 기록합니다. 소요 시간 몇 분이 걸렸는지 적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빨라질 수도 있고 더 천천히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자신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몸의 상태. 오늘은 무릎이 좀 아팠다. 오늘은 땀이 많이 났다. 오늘은 몸이 가벼웠다 등을 적습니다. 마음의 상태. 처음에는 잡념이 많았는데 나중에는 고요해졌다. 오늘은 유난히 마음이 편했다. 중간에 눈물이 났다 등을 적습니다. 특별한 깨달음이나 생각. 108배를 하면서 떠오른 생각이나 깨달음이 있다면 적습니다. 이런 일지를 몇 개월 동안 작성하고 나서 다시 읽어보면 놀라운 변화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어했던 것이 나중에는 쉬워지고, 처음에는 잡념이 많았던 것이 나중에는 고요해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108배를 습관으로 만들기. 108배를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삶의 일부로 만들려면 습관화가 중요합니다. 첫째, 특정 시간을 정하세요. 매일 아침 6시 또는 매주 일요일 오전 9시처럼 정확한 시간을 정하면 습관화하기 쉽습니다. 둘째, 특정 장소를 정하세요. 집안의 한 공간을 108배 공간으로 정해두면 좋습니다. 그 공간에 가면 자연스럽게 수행 모드가 됩니다. 셋째, 작게 시작하세요. 처음부터 매일 108배를 하겠다고 하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넷째, 함께 할 사람을 찾으세요.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하면 서로 격려가 되고 꾸준히 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자신에게 너무 엄격하지 마세요. 하루 건너뛰었다고 자책하지 마세요.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완벽함을 추구하지 말고 꾸준함을 추구하세요. 클로징 108배가 우리에게 주는 선물. 자, 이제 우리의 여정도 거의 끝나갑니다. 오늘 우리는 108이라는 숫자에 담긴 깊은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6가지 감각, 3가지 감정, 2가지 상태, 3가지 시간이 만들어내는 108가지 번뇌. 그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인간 존재의 복잡함과 고통을 정확하게 포착한 지혜의 결정체였습니다. 그리고 108배가 무엇인지를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무언가를 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무언가를 내려놓는 수행이었습니다. 움직이는 명상이자 깊은 참회이자 삶의 변화를 위한 실천이었습니다. 우리는 또한 108배를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 어떤 마음가짐으로 해야 하는지, 몸이 불편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배웠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108배는 108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108배를 마치고 일어섰을 때 진정한 수행이 시작됩니다. 108배에서 배운 것을 일상에 적용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수행입니다. 출근길에 누군가가 나를 밀쳤을 때 화를 내기 전에 잠시 멈춥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하나의 번뇌구나. 내려놓자.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분노에 휩싸이기 전에 숨을 고릅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이 상황을 바꿀 수는 없지만 내 반응은 내가 선택할 수 있다. SNS에서 누군가의 행복한 모습을 보고 비교하는 마음이 들 때 스마트폰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저 사람의 삶이고 나는 나의 삶이다. 이것이 108배가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선물입니다. 108배는 절 운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태도입니다. 108배는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훈련입니다. 108배는 특별한 날의 이벤트가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매일의 실천입니다. 시작하는 이들에게 지금 이 순간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는 108배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나도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완벽을 기대하지 마세요. 첫 번째 108배는 아마도 힘들 것입니다. 땀이 나고 숨이 차고 무릎이 아플 것입니다. 중간에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완벽한 108배는 없습니다. 진실한 108배만 있을 뿐입니다. 변화를 조급하게 바라지 마세요. 한 번의 108배로 인생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10번을 해도 100번을 해도 눈에 띄는 변화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00번을 하고 나면 어느 순간 자신이 변해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예전 같으면 화를 냈을 상황에서 웃고 있는 자신을, 예전 같으면 불안했을 순간에 평온한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얼마나 자주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당신의 속도로, 당신의 방식으로 수행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자비로우세요. 하루 건너뛰었다고, 일주일 하지 못했다고 자책하지 마세요.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108배의 가르침은 용서와 다시 시작입니다. 이미 실천하고 있는 이들에게 반대로 이미 108배를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혹시 최근에 무언가 변화를 느끼셨나요? 아니면 정체되어 있다고 느끼시나요? 만약 정체되어 있다고 느낀다면 이것을 점검해 보세요. 형식에 갇혀 있지는 않은가요? 숫자를 채우는 것에만 집중하고
각 절의 의미는 잊고 있지는 않나요? 빨리 끝내려고만 하고 현재 순간에 머무르지 못하고 있지는 않나요? 익숙함에 안주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처음에 그 간절함, 그 진실함이 사라지고 그저 습관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잠시 멈추고 다시 시작해 보세요. 마치 첫 번째 108배를 하는 것처럼, 마치 마지막 108배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다시 그 생생함을, 그 의미를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연말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이제 곧 한 해가 끝납니다. 2025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돌이켜보면 올해도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기쁜 일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습니다. 이룬 것도 있었고 놓친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올해는 성공적이었나? 실패한 해였나? 하지만 108배의 지혜로 보면 이런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성공과 실패는 우리가 만들어낸 이분법적 기준일 뿐입니다. 실제로는 그 어떤 해도 완전히 성공적이지도 완전히 실패하지도 않습니다. 모든 해는 배움과 성장의 기회였습니다. 이번 연말 108배를 하면서 이렇게 되새겨보면 어떨까요? 올해 잘한 일 못한 일을 평가하지 말고 올해의 모든 경험에 감사하자. 기쁨도 슬픔도 성공도 실패도 모두가 나를 성장시킨 소중한 경험이었다고. 그리고 108번의 절을 통해 올해의 무거운 짐들을 하나씩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면 어떨까요? 새해를 준비하는 우리에게 새해가 되면 우리는 많은 결심을 합니다. 올해는 꼭 10kg를 빼겠어. 올해는 꼭 승진하겠어. 올해는 꼭 돈을 모으겠어. 이런 결심들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목표를 세우고 노력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108배의 지혜는 우리에게 다른 종류의 결심을 제안합니다. 올해는 조금 더 평온한 마음을 가지겠어. 올해는 조금 덜 비교하고 살겠어. 올해는 조금 더 현재에 집중하겠어. 올해는 조금 더 감사하며 살겠어. 이런 내면의 결심은 외부 환경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경제가 어렵든 직장에서 어려움이 있든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든 이런 내면의 태도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이런 내면의 변화가 결국에는 외적인 성공보다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새해 첫날 108배를 하면서 이런 내면의 다짐을 해보면 어떨까요? 108배와 함께하는 삶.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108배는 특별한 수행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수많은 번뇌와 마주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부터 잠들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고 무언가를 싫어하고 무언가에 집착하고 무언가를 회피합니다. 108배는 이런 일상의 번뇌를 다루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내려놓기, 비우기, 받아들이기, 현재에 머물기. 이것들은 108배를 할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매 순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108배 수행자는 108번의 절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하루 종일 108배를 하는 사람입니다. 출근할 때도, 일할 때도, 사람들과 만날 때도, 집에 돌아와서도 그는 계속해서 내려놓고, 비우고, 받아들이고, 현재에 머뭅니다. 이것이 바로 생활 속의 수행입니다. 특별한 시간, 특별한 장소에서만 하는 수행이 아니라 매 순간, 매 장소에서 하는 수행입니다. 자, 이제 정말로 우리의 여정이 끝났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108배가 무엇인지, 왜 중요한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이야기를 들어도, 아무리 많은 지식을 얻어도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정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마지막 말씀은 이것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저 한번 시작해 보세요. 54배만 해도 좋고 심지어 21배만 해도 좋습니다. 몸이 불편하면 반배로 해도 좋고 의자에 앉아서 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 속에서 여러분만의 깨달음을 얻으실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모든 것보다 더 소중한 여러분만의 진실을 발견하실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을 맹목적으로 믿지 말고 직접 경험하고 검증하라. 108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말을 그냥 믿지 마세요. 직접 해보세요. 그리고 스스로 판단하세요. 마지막 축원.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 작은 축원을 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부디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기를, 부디 여러분의 번뇌가 하나씩 내려지기를, 부디 여러분이 진정한 행복을 찾으시기를, 그리고 그 행복이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서 피어나는 것이기를. 108배는 그 여정을 돕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완벽한 방법은 아닐지 모르지만 25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준 검증된 방법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 여정을 함께 하실 의향이 있다면 언제든 시작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늦은 때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께 작은 위안이 되었기를, 작은 깨달음이 되었기를, 그리고 작은 변화의 시작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시 한번 108배의 핵심을 기억해 주세요. 108배란 하늘에 무언가를 달라고 비는 기도가 아니라 내 안에 무거운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는 수행입니다.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소원이 줄어드는 것.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비우는 것. 결과를 얻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108배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부록으로 실천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108배를 위한 준비물은 편안한 옷, 요가 매트 또는 방석, 염주 또는 카운터 선택, 조용한 공간, 20-40분의 시간, 열린 마음입니다. 둘째, 108배 전 마음가짐 점검은 완벽을 추구하지 않겠다. 남과 비교하지 않겠다. 결과에 집착하지 않겠다. 과정을 즐기겠다. 자신에게 자비롭게 대하겠다입니다. 셋째, 108배 후 성찰 질문은 오늘 어떤 번뇌를 내려놓았는가? 어떤 감정이 일어났는가? 무엇을 배웠는가? 내일은 무엇을 다르게 할 것인가? 입니다. 넷째, 장기 실천을 위한 제안은 일주일에 최소 한 번 108배 하기, 간단한 일지 작성하기, 함께할 동반자 찾기, 절에 가서 스님께 지도받기, 관련 책 읽기, 명상 수업 참여하기입니다. 다섯째는 추천 도서 및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문서는 108배의 의미와 방법, 일상 속의 명상, 비우면 채워진다입니다. 심화서는 아비달마 구사론 번뇌에 대한 체계적 설명, 참회록 성철 스님, 깨달음과 역사박성배입니다. 현대적 해석은 마음 챙김 명상과 자기치유, 번뇌 즉보리, 현대인을 위한 불교 수행입니다. 영상 자료는 각 사찰 유튜브 채널의 108배 가이드, 명상 앱의 108배 타이머, 불교 다큐멘터리 시리즈입니다. 주요 사찰 정보는 한국의 주요 사찰에서는 연말연시에 특별 108배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조계사는 서울에서 섣달 금음날 제야의 종과 함께 108배, 새해 첫날 새벽 108배입니다.
봉은사는 서울에서 매주 일요일 아침 108배 프로그램, 초보자 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해인사는 경남에서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내 108배 수행, 스님의 직접 지도입니다. 송강사는 전남에서 3일 108배 집중 수행, 선방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각 사찰마다 프로그램이 다르므로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해당 사찰에 미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